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을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 왔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또 19절 그리고 시편 103편 2절 두 곳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과 또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영혼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평안이 임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GTS 묵상은 신앙과 재능 개발을 삶의 변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1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가지 주제, 매일매일의 주제가 7가지인데 그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질문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질문 만드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훈련만 잘 시켜주시면 모든 부분 아이들의 학습에도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어디 가서 뭘 보시면은 전체를 이렇게 마음속에 다 그려놓을 수 있는 거죠. 기억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의사가 이제 한 사람을 진단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진찰하시는 이런 이제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찰하시는 주님. 그리고 의미에는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진찰도 받아야 되고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들.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예요. 동기입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의사이신 예수님, 진찰받는 사람, 그리고 가슴에 대는 청진기,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책상, 그리고 작은 글씨 위에 제목이 붙어있네요. 치료하시는 예수님. 자,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자, 우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찰을 받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진찰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뭔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이제 숨겨진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 보이는 부분은 말고 또 이 속에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분, 결과, 방법이라든지 과정, 응용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얼마큼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 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는 중요한 것 대신에 감사한 것을 찾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감사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 이거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사건, 또 어떤 체험, 장소,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고치는 역할, 치료하는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제 시편 107편에 보면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쭉 있어요. 다 치료받은 게 아니라 치료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왔던 그 여인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또 마태복음 8장의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는 치료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치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그분이 치료하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내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파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림처럼 예수님께 와서 이제 칭찬을 받고 다음 그림은 이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할렐루야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릴 것 같아요. 이 상상력을 잘 활용하시면은 한 편의 동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또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거, 또 오늘 감사했던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미래에 대한 감사는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적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4가지. 우선은 본문을 보면은 문득병자와 예수님 만나는데 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몇 개 적어봤어요.
우선 12절에 보면 만나, 그 다음에 13절에 소리를 높여,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돌아와. 네,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의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예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엔 육신적 질병인데 다음에는 이제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번째는 시편 103편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에서의 말씀하신 은혜예요. 네 가지 은혜. 창세전의 선택과 창조의 사랑, 창조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히 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시는 은혜. 네 번째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게 바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이다. 현실적인 은혜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전체 기억하기인데,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 정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단락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금방 다 내 안에 들어와요. 자, 저는 4-4-1-1 이렇게 구조를 정했어요. 앞에 4는 10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치료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4는 15절로 18절인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 받는 과정. 그 다음에 1은 이제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내용은 이제 요 1이네요. 4-4-1. 그리고 이제 또 1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딱 정리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처음과 끝 기억하기입니다. 자,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기억하는데 처음 것, 끝의 것, 요거 기억하시면 훨씬 잘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처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이고, 끝부분은 이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공부할 때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자, 본문을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납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멀리서 소리를 질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다른 9사람은 치료받지 않았니? 그들은 어디 있니?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안 잊어버리죠. 내용이 다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돌아오면은 그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한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이야기해보게 하면 훨씬 더 복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5번째는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복, 치유의 과정, 구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단어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질문, 한 사람의 반응, 더 큰 은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제목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자, 6번째는 이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자, 질문.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아이들에게도 지시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야 엄마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제쯤 도와줄 수 있니? 그 질문. 그러면 얘는 자기 시간을 선택을 해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그랬을 때 넌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막 야단치지 말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 이런 질문.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월, 화, 수는 바로 이 IQ 기도의 주제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째 날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요 학습 지도할 때 IQ 재능 지도할 때 순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이 방법들을 생각하며 살면 훨씬 삶이 더 발전하고 유익하게 됩니다. 자, 뭘 하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동기가 분명해야 하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진로와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질문 능력을 가져야 하고 지식과 현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력을 가져야 하고 놀이학습, 아이들에게는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어른들은 즐겁게 일하고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서로 돕고 스토리텔링, SQ, EQ, IQ, 영성재능, 감성재능, 그 다음에 지적재능을 잘 합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 나눠보기. 뭘 보더라도 생각 속에다가 일단 다 그리세요. 어디 갔다 오면 그 지역의 내용을 딱 그리고 책을 보면 그 책의 전체 스토리를 딱 안에다가 담아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생활 속에서 늘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가서 해야 될 일, 또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오늘 이곳에 가서 일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말씀이나 단어나 지혜나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오늘 3개의 단어를 생각했어요. 감사, 기쁨, 담대함으로 일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신 영감을 적어보시고 그거를 기억해서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의 하루 되시고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셔서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IQ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제들을 잘 기억하면서 더욱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